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청소년부터 사랑 목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른 설교보다 어린이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뭐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단어를 계속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어린이 설교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들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전 연령대를 아울러야 하는 설교가 개인적으로는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주님, 어린이와 어버이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다니엘, 사자굴, 그렇죠?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다니엘서에는 사자굴 이야기 말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굴 이야기도 있고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들었고 가르쳤던 그 다니엘의 말씀은 대부분 이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은 6장까지고 7장부터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7장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막 괴물도 나오고요. 막 환상과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니엘까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전체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은 성경이 흠결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잘한 거, 멋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물론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이 다니엘의 멋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만 말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과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영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고 세상적으로도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행위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주신 음식을 거부했지만 왕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좀 자극적인 행동에 주목을 하곤 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보여준 선택과 행동은 위대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서는요, 그 행위는 그가 신앙 안에 붙잡았던 깊은 원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서 1장 8절을 중심으로 소년 다니엘, 그리고 중기 다니엘, 노년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기 계신 청소년, 청년, 장년, 주부, 사랑 목장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그 원리를
깨달아 살아내서 주님께로부터 다니엘처럼 칭찬받고 복을 받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유다가 망해서 끌려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605년이었고요. 바벨론 1차 침공으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빼앗겼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다른 사람이 앞에 사람은 여호야김, 김여호야씨고 뒤에 사람은 여호야긴, 긴 여호야입니다.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침공 때는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2차 침공 때는 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유다가 완벽한 멸망을 맞이했다는 거죠. 즉 유다가 망한 시기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나서 대략 20년 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잡혀간 오늘 본문의 시기는 나라의 외형은 아직 존재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이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소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10대 초반부터 학문과 궁중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다니엘의 나이는요 10대 중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귀족의 자제로 다복한 집에서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중학생이 겪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만화 주인공 같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학생, 하민이도 있고 준용이도 있는데, 저 조그만 친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게임도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혼자 달랑 있는 저 친구들의 마음은 아마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소년 다니엘은 도대체 어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장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은 인생의 시작점에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자라는 좌우명을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나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좌우명을 포로로 끌려온 중학생이 세웠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바야셴 다니엘 알리보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의 심장 위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심장 위에 두었다는 말은요, 그가 결심한 바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학생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자신이 여기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식했겠죠. 아빠도 없고 하인도 없고 자기가 귀족이었는데 단순간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적국에 왔고 말도 잘 안 통해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는 깜깜하고 암담했을 거예요. 내가 고국을 떠나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고 자신의 미래가 저기 노예로 팔려갈지 감옥에 갇힐지 버려질지 잘 될지는 모르지만
포로가 예상하는 미래는 당연히 좋은 미래를 예상하지 않았겠죠. 다니엘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중학생 어린 나이에 무섭고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의 외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낼 인생의 좌우명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좌우명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오염시키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처럼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매번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행위로 자신이 결심했던 바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을 영육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삶을 목숨 바쳐 살아내겠다는 좌우명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해롭거나 영적으로 해로운 더러운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받아들여 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낳은 진리와 원리에 집중하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흠이 없고 굉장히 잘생겼으며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은 식민지들을 자연스럽게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 문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강압적인 탄압이 아니라요, 문화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식민지에서 다니엘처럼 잘생기고 행시 품행이 바르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옵니다. 걔네들을 교육시켜요. 그리고 몇몇 애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관직을 주고 몇몇 애들은 자기 국가에서 관직을 주어서 키웁니다. 그렇게 식민지의 필요를 적절히 수용함과 동시에 세뇌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는 정책이 바로 문화정책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8절에서 자신을 영육적으로 더럽히지 않는 삶을 목숨 바쳐 나는 살아낼 것이다 라는 좌우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실천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은 것이다 라고 많이 해석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면 고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를 봐도요, 고기라고 하지 않고 왕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모든 음식은 왕의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소조차도 왕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요, 다니엘서 10장 1, 2,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장의 시기는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통치 3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대략 다니엘이 80대 중반, 85세 정도 됐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요, 지금 큰 전쟁에 대한 환상으로 슬픔에 잠겨서 3주 동안 금식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금식을 선포한 메뉴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다니엘은 금식을 선언하기 전에 보통 때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15살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더니 85살이 되니까 왜 먹었지? 늙어서 그런가? 살다가 변했는가? 근데 앞에서 분명히 다니엘이 가진 신학적 특징은 다니엘은 흠이 없도록 그려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흠이 없는 행위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머리를 아마 스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난해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의 좌우명은 고기와 포도주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의 좌우명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좌우명은 나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자 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세의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우상에게 바쳐졌고 율법에게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체제에 내가 항복하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는 바벨론의 체제에 항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원래 자기는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만 담배 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치킨을 먹거나 야식을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몸에 안 좋은데 좋아하니까 먹듯이 담배도 하나의 기호식품이지 라고 생각하고 흡연을 해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잡혔고 그 미팅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자기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미팅 너무 중요하고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담배를 하고 후를 피고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거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차에서 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자신이 본 순간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담배는 기호식품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폈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과 담배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그전에는 라면이랑 별다를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 한 손으로는 주님께 의지함과 동시에 한 손으로는 담배라는 우상을 통해서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이제부터는 담배는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우상이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거 봐,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우면 안 돼, 그건 죄악이야 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는 피지 않는 게 너무나도 더 좋죠. 그런데 김기리 씨 말에 담긴 의미는요, 담배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의지하는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의지하는 순간부터는 담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도요,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행위는 율법 조항을 지키는 외적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자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죽어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창문을 늘 열어놓고 제 시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추워요, 가끔. 그럼 창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날씨가 햇살이 따뜻하면 창문을 열 수도 있겠고, 기도하는데 오늘 햇살이 너무 밝으니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해왔던 것을 보면요, 행위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평소에는 문을 열고 기도하던 닫고 기도하던 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속으로 기도하던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칙령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을 잇는 기도라는 그 행위에 도전을 하는 순간 다니엘은 그때부터 이거는 영적인 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가 창문을 닫고 기도하건 속으로 기도하건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창문을 닫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전에는 닫고 기도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부터는 절대 닫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좌우명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픔으로 여러분 고기와 포도주를 금식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다뤘듯이 음식 자체가 금식의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음식들이 자기를 뒤흔들거나 위협할 수 없을 때는 다니엘도 고기 먹었고요, 포도주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지자 자기가 자의적으로 기쁘게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원하는지 선택을 통해 증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즉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을 통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증명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 어린이날이고 가정주일이고 무슨 날이고 해서 주일날 고향으로 가서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 않죠. 정죄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선택지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그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고 그전까지는 죄가 아니었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지를 줄 때는 그전엔 괜찮았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기 전에는 항상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그전에 해왔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특별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진리 위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 뜻을 통해 제공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보잖아요. 그럼 2장 48절을 통해서 중학생 시절에 청소년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된 것을 시작으로 5장 29절을 보면 바벨론 벨사상 왕 때는 나라의 3인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는 총리장으로 대우받았음을 6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왕에게 지혜와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고위 관료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1장 2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15세부터 85세까지요 왕권이 교체되든 나라가 바뀌든 초고위 관리직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보수였다가 대통령이 진보로 바뀌든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해서 주권을 빼앗겨서 국가가 일본으로 바뀌었다가 또 뺏겨서 중국으로 바뀌든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이자 국가수석이자 주석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함이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모두 주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중학생 다니엘부터 노년의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모든 다니엘들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이제 계획할 때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목숨 바쳐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리의 좌우명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실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현실과 미래의 소망을 제공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증명하시고 명하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은요, 복을 가끔 받고 몇 번 받다 마는 것보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행동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는 그 지속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의 지속력을 가능케 할 꿀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다니엘이 보여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냐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양심을 잠시 덮어두고 순리대로 흘러가자. 괜히 여기 남의 나라 와서 튀어서 찍히지만 않으면 그래도 엘리트로 불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삶 좀 나아지면 다시 신앙 회복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캄캄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작은 신앙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 사건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30일만 잠깐 문 닫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무사히 다 지나갈 거야.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옛날에 추울 때도 문 닫고 기도한 적 있고 목 아파서 감기 걸렸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 잠깐 30일만 문 닫고 속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다 좋은 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30일 문 닫고 속으로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석 총리의 자리보다 80인생 지켜온 어린 시절 품은 아주 작은 신앙 좌우명을 선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년의 민족을 향한 참혹한 예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고기와 술을요 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애통하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것이라니 포도주 좀 더 내오너라. 왜요? 포도주 마시는 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고기 먹는 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고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 가운데 오늘은 내가 너무 슬프니 포도주를 좀 더 내오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을 편안함을 내려놓음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적어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잠깐, 많이도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조금, 이 정도 어때? 어차피 금방 다시 할 건데 라고 큰 일을 위해서 신앙의 작은 부분을 잠시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 하늘과 땅의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방법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그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너무너무 혹하고 그런 것 같긴 해 라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지 못할 정도로 큰 약속을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작고 소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큰 것을 잃을지라도 반드시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결탄코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행하라는 원리이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발생시킴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작을 때 세운 작은 뜻이라도 그 뜻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결과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선택을 중히 여김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 때 내 삶도 15세의 승리를 85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보장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성공이 일관되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삶의 증명을 통해 주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나라의 외형은 존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너진 세상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라는 인생의 좌우명을 세우고 그것을 인생의 말년까지 지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작을 때 세운 작은 좌우명을 평생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죠. 평범한 꿈은 평범한 사람이 꿀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평범한 꿈을 꿉니다. 커서 취업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풍족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은 평범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꿈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꿈이 평범한 사람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각박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삶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범한 꿈을 꾼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작은 신앙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다니엘처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작은 신앙의 좌우명을 생명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1585, 15세의 승리를 85세까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을 통한 약속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선택한 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에서 했던 작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결정 속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